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함께 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 어떤 것이 나오냐면 전가라는 말이 이제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제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전가라는 것은 옮긴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죄를 전가시켜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결국 이것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전가는 핑계로 덮죠. 이 내 죄를 이 A가 죄를 범했어요. 근데 B에게 내가 죄를 범했는데 이 죄를 B에게 넘겨버려요. 내가 죄를 범했는데 이게 이제 전가라는 거예요. 전가. 자, 여기서 이제 최초의 죄의 전가인데 그러면 이 죄의 전가를 첫사람인 아담이 전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 죄의 전가는 결국 어디로 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갑니다. 이제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쫓겨내시고 결국 이 죄의 전가는 어디로 가냐면 짐승에게 갑니다. 이 짐승에게 가는데 이게 뭐냐면 제사예요, 제사. 자, 그 다음에 결국 하나님께서 영원한 제사를 행하게 하시죠. 영원한 제사. 단번에 영원한 죽음, 한 번의 죽음으로 영원한 그 값을 치르십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결국 이 창세기에 나온 이 3장에서 이 죄의 전가는 결국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가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아담으로 말미암는 죄의 전가는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덮어 씌워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여기서는 이 죄를 핑계와 수없는 것으로 다 덮어 씌워버려요. 덮어 씌우니까 이 사람이 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자체는 이제 핑계죠. 이제 핑계로 일삼는 결국 죄의 전가인데 이건 진짜로 전가는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전가는 아니죠. 내가 A가 B로 내가 전가를 했다 해가지고 이 아담의 죄가 하와에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핑계일 뿐이죠. 그런데 이 모습에서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진짜 이 죄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전가시키게 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바로 전가예요. 전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게 되죠. 이 죄를 범하게 되는 아담과 하와에게 진짜로 뱀이 말했던 너의 눈이 밝아진다. 저 열매를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 근데 진짜로 눈이 밝아졌어요. 사단은 진짜 같지만 가짜죠. 자, 그들의 눈이 밝아지긴 했지만 그들의 무엇이 밝아졌어요? 눈이 진짜로 눈이 밝아졌죠. 밝아졌는데 어떤 걸 깨닫습니까? 어떤 걸 깨닫냐면 자기의 벗은 것을 깨닫습니다. 자기들의 수치스러운 것이 드러났어요. 수치.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무화과 나뭇잎을 수치스러운 자신들의 부분을 가리우기 시작했어요. 자, 죄를 범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죄를 범하니까 자기들의 부끄러움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죄는 부끄러움이에요. 부끄러움. 죄는 수치스러움이요. 부끄러움과 수치를 그들이 가리우기 시작해요. 가려워요. 어떻게 해서요? 눈이 밝아졌어요. 진짜 눈이 밝아졌어요.
뱀이 뭐라고? 너 눈이 밝아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돼. 근데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 같지만 결국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죄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내가 그걸 먹으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니까 너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 뱀은 속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니까 결국 먹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부끄러움을 깨닫고 수치스러움을 깨달았어요. 그 전에는 부끄러웠어요? 안 부끄러웠어요? 2장 25절에는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부끄럽지 않았어요. 전혀 부끄럽지 않고 수치스러움도 없었어요. 그냥 너무너무 자유로움과 평화로움과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삶이었어요. 자, 무엇이 들어오기 전에요? 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들 속에 자유함이 있었어요. 그들 속에 평안함이 있었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자유가 깨져버렸어요. 그들의 자유가 깨지고 그들의 수치가 결국 그들에게는 수치가 없었어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평안했어요. 평안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평안이 깨져버려요. 죄는 우리의 삶에 평안을 깨뜨리는 자가 죄예요. 죄를 범하면. 그래서 결국은 이 죄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죄는 수치스러움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어디로 옮겨지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 자, 십자가는 뭐예요? 부끄러움이에요. 십자가는 뭐냐면 수치스러움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 아담이 범한 그 죄를 다 짊어지니까 결국 주님은 그 부끄러운 십자가와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 죄를 해결하려면. 죄의 결과인 부끄러움과 수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화과 나무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는 일시적인 방편이었어요. 그들의 생각. 결국은 그 무화과 나무는 인간의 방법이죠. 인간의 방법. 이 죄를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어떻게 했어요? 가리려고 했죠. 근데 가려울 수 있어요? 없어요? 가리울 수 없는 거예요. 이 죄는 인간이 가리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는 인간에게 멸망과 파멸과 깨뜨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는 엄청나게 두려운 거예요. 이것은 죄는 진짜로 범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왜요? 죄의 삭은 결국은 죽음이에요. 죽음. 사망이에요. 사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했어요. 너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근데 뱀은 그랬어요. 너 그거 먹으면 안 죽어. 야, 참으로 뱀은요 얼마나 보세요. 참으로 나오죠. 참으로. 어디 몇 절이에요? 거기 참으로니까 거기가 안 보여가지고 성경이 참으로가 별로 안 보였어요. 1절에 보면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참으로라는 말이에요. 진짜 우리가 말을 할 때 그래요. 내가 누구를 설득시킬 때 내가 진짜 그 사람이 나를 믿지 못한 것 같다. A가 B에게 말을 합니다. 설득을 시켜요. 야, 그거 아니야. 근데 야, 진짜 아니야 그거. 그 진짜 아니다. 우리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 진짜 아니야. 진짜 내가 그랬다고. 내가 진짜 안 그랬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서 뭘 강조해요? 참으로. 야, 진짜냐. 진짜 너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라. 그래, 뭘 던져주는 거예요?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관계를 뒤흔드는 말이었어요. 야, 진짜로 하나님이 이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실 때, 그러니까 말이 생각이 바꿔져 버리는 거죠. 하와의 생각이.
야 이거 진짜다 진짜다 먹어봐 진짜 맛있어. 근데 아예 안 먹고 싶어. 냄새가 이상해. 고약해. 야 진짜 맛있어. 먹어봐. 뱀은 하와를 그렇게 미혹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에 솔깃한 거죠. 그래서 뱀의 말이 진짜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이 사라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뱀하고 신뢰의 관계가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이 모든 거 먹지 말라 하시대. 그러니까 말을 바꿔줄 수밖에 없죠. 야 근데 동산 나무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어.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 열매는 하나님이 야 완전 바꿔줘 버리잖아요. 참으로 이게 완전 거짓으로 가게 하는 길목과 같았어요. 길목. 그 길목에 발을 내딛는 거죠. 하와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결국은 이것이 어디로 가냐면 인간의 죄의 길로 가자. 죄의 길로 가게 하잖아요. 죄의 길로 가니까 그 죄의 길에 들어서 버리니까 결국은 우리 인간은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죄의 길목으로 들어가니까 그 부분에서 넘어가 보려고 다시 돌아가 보려고 하지만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은.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뜯어서 가리우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무화과 나뭇잎이 자 7절 바울 형제가 한번 읽어봐요. 바울 형제 7절 한번 읽어봐요. 7절 3장 7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풀렸고 치마로 삼았다. 자 무화과 나무 잎을 치마로 삼은 거예요. 자 치마로 삼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무화과 나무에 치마를 입었어요. 그거 하루면 그냥 부서져요. 하루면. 그 줄기에서 끊어진 그 나무 가지에서 끊어진 무화과 나무는 결국 하루면 그냥 푸석푸석 쓰러지고 말라지고 조금만 부딪혀도 꺾어지고 그런단 말이죠. 결국 그 무화과 나무로는 무화과 나뭇잎 그 잎은 결국 우리 인간의 방법이죠. 사람의 방법이에요. 방법. 사람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네 아무리 노력해봐라. 네가 힘써봐라. 네가 노력해봐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무화과 나무 잎을 통해서 뭘 깨달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뭘 깨달았을까요? 이 부끄러움과 수치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아무리 가리려고 덮으려고 해도 순간이에요, 순간.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그 삶이 이 땅의 것,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늘 말씀하세요. 내가 사는 것,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시죠. 야, 너 떡으로만 살 것 아니야. 너 떡으로는 사는데 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이 떡은 다시 배고파. 다시 배고파서 이 떡으로는 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영원히 사는 게 뭐냐면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하고, 우리 주님도 그 첫 뱀이 누구예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미혹하는 자였어요. 그 미혹하는 자가 누구에게 또 나타났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에게 나타나시죠. 예수님에 나타나잖아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인간의 너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떡으로 살아야 해요. 떡 안 먹으면 죽어요. 근데 그 떡은 오늘 먹으면 내일 또 먹어야 돼요. 날마다 먹어야 돼요. 날마다. 오늘 안 먹으면 내일 배고파가지고 허기져서 죽어요. 뭐 내일 안 먹는다고 죽지는 않지만 그 말은 아니죠.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육신은. 떡을 안 먹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주님도 말씀하신, 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떡으로도 살아야 돼. 떡 안 먹으면 넌 죽어. 근데 너 진짜 내 영혼이 살려면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돼. 예를 들면 성경으로 살아야 해. 성경. 그래, 너 성경 읽고 살아. 너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너 성경 읽고 그 성경 안에서 너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창세 때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초부터.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무엇으로 살려고 하길 원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살길 원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선악과 선악과 그거예요. 선악과 먹으면 너 죽는다.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 먹는 너 죽어. 하나님은 그 말씀을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죠. 근데 결국은 그 말씀대로 안 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죽음이 오는 거예요.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예요. 죄. 불순종이죠. 불순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 영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죽는 거죠. 죽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영혼이 죽습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다른 열매를 먹고 살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어요? 야, 너 진짜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거 먹지 마.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좀 깊이 생각하면 결국은 너 죽지 않으려면 너 말씀대로 살아. 내 말씀에 순종해. 내 말씀에, 내 말에 순종하면 너는 죽지 않아. 근데 뱀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살아. 너 말씀대로 안 살아도 돼. 야, 하나님이 모든 거 다 먹지 말라고 하시니? 완전 부정적이죠. 근데 바울이 형제 정신 차리고 여기를 봐요. 자, 한 가지 하나였어요. 자, 1000개 중에 하나를 먹지 말라. 이건 진짜로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어려운 일은 뭐예요? 진짜 어려운 일은 1000개 있는데 야 999개 너 먹지 마.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잖아요. 이 1000개 중에 너 999개 먹지 마. 한 개만 먹고 어떻게 살아겠어요? 정말로 정신 돌겠죠. 다른 거 얼마나 먹고 싶겠어. 얼마나 먹고 싶겠냐고요. 근데 1000개 중에 예를 들면 1000개 중에 한 개만 먹지 마. 990개 다 먹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그런 얼마나 축복의 축복 복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먹고 말았습니다. 그 한 개. 아니 한 개 먹었는데 뭐 그런 죽음이 옵니까? 죽음이 왔어요. 그게 뭡니까? 불순종이요. 불순종. 아니 세상에 한 개 먹었다고 어떻게 선악과 먹었다고 사람을 다 죽인대? 어떻게 사람이 죽어? 진짜로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네. 그게 뭐 사랑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세상의 사람들도 있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아니 왜 선악과 먹었다고 인간이 죽어?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냐?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야, 너 진짜 말씀으로 너는 살아야 돼.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먹어라. 말씀 먹고 살아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말씀을 내가 먹을 때 사는 거예요. 그걸 듣고 행할 때 또 사는 거죠.
그 말씀의 불순종이 뭐냐면 죄란 말입니다. 죄. 그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도달하지 않는 것도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기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도달하지 않는 거, 이것도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조금 나가지 안 돼, 이것도 죄예요. 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아담에게 말씀하신 거죠. 너 그거 먹지 마. 그거 바로 너는 살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뭐 어떻게 됐어요? 넌 반드시 죽어. 죽음이 왔잖아요.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불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불공평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공평하다고 때로는 말하기도 해요. 그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그건 아주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모르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불공평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모르는 그리스도인,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기도 하는 것이죠. 진짜로 하나님을 안다면 불평할 수가 없어요. 진짜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깨닫고 아는 사람이라면 진짜 하나님 불평할 수가 없어요. 내가 괴로워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순교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순교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순교하는 거예요.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을 왜 원망하지 않을까요? 고통당하는데 믿음의 수 없는 선진들이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일을 당했나요? 어마어마한 수모와 수치와 부끄러움과 고통과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왜 끝까지 믿음을 지켰을까요? 왜 그 순교의 길을 가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고 이 고통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걸 알았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한 것이죠.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순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고 우리는? 지금 우리가 순교하고 있나요? 순교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순교의 길을 가고 있지 않아요. 죄를 마음대로 짓고 내 뜻대로 살고 날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고 살고 인간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다면 이제 무화과 나무 던져버려야죠. 무화과 잎을 버려버려야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너 안 돼. 너의 힘으로는 안 돼. 너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가죽옷을 입히시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죄의 세력을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도 없고 그 죄를 해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거죠. 하나님의 낯을 피했어요. 두려웠어요. 부끄럽고 두렵고 수치스럽고. 죄를 범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으면서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살았어요. 그런데 죄를 범하니까 그들의 모습에 수치를 느꼈어요.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나요? 시편 139편에도 내가 저 날개쳐서 하늘 끝으로 바다 끝으로 저 수월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하나님 피할 수 없다.
하나님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 피할 수 없는 거죠. 감히 어떻게 하나님이 만든 그 피조물 사이로 숨어요? 나무 뒤에 큰 나무에 숨었겠죠. 큰 나무에 숨어서 얼마나 두렵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마음으로 그들이 숨었을까요? 무화과 나뭇잎을 지었는데도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렸는데도 또 가리는 거죠. 그건 뭐예요? 그걸로 안 된다는 거죠. 아니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는데 또다시 나무에 숨어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아담과 하와는 낯을 피했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했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9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왜 불렀을까요? 야 이 나쁜 놈아 내가 먹지 말라겠지. 너 왜 먹었어 이놈 자식아. 하나님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 왜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숨은 거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숨은 거 몰라서 아담아 나 너 못 찾겠다. 지금 아담하고 하나님과 숨바꼭질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죠. 아담이 그 큰 나무에 숨어 있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너 왜 숨었어? 나와 이리. 그렇게 하지도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니?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건 사랑의 음성이었어요. 사랑하는 아담아 기회를 주신 거죠. 어떤 기회를 주셨을까요? 돌이키는 기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길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은 부끄러워하는 그들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았어요. 아담아, 내 어디 있니? 나타나봐.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아니 지금 아담이 벗었습니까? 그전에도 벗고 살았어요. 옷이 없었어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하나님이 안 가리우시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부끄러움 없이 평화롭게 살았어요. 그런데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뭘 벗었어요 지금? 아담은 벗지 않았어요. 그대로요, 그대로. 인간의 악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죄를 범하니까 잊지도 않는 말들이 다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 말씀하신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지금 너 벗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하니 지금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 내가 왜 먹었냐? 지금 그걸 물으시는 거야. 다시 말하면 너 부끄러움을 말하는 게 아니야. 너 그냥 네가 먹었다는 거 고백하길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지. 야, 왜 내가 먹었냐고.
왜 먹었냐고 내가 먹지 말라고 했잖아. 왜 먹었어?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너 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니? 지금 주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왜 먹었어? 왜 먹었니? 왜 먹었어?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에게. 지금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아담이 또 돌아서야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말도 마십시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자 보세요. 아담이 이르되 핑계를 누구에게 대요? 하나님에게 대는 거죠.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나를 먹게 해줬습니다. 그가 내게 줬어요. 그럼 안 먹는다고 해야지. 근데 이 사이가 그냥 한순간에 뭐 한 건 아니겠죠. 서로 타협할 수도 있었겠죠. 하와 아담과. 아담이 말렸을 수도 있겠죠. 안 말렸겠어요? 말릴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하와가 얼마나 설득했을까요? 뱀이 하와를 설득하듯이 하와도 아담을 반드시 설득했을 겁니다. 무조건 먹게 하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아담은 뭘 알았어요? 그 열매가 선악과 인 줄 알았어요. 안 알았겠어요? 무조건 먹은다. 줘요? 아니었을 겁니다. 물론 성경 속에는 이제 그 상황을 이제 생각할 수 있죠. 물론 설득 안 할 수 있고 그냥 하와가 너무 좋아서 먹었을 수도 있고, 그냥 아니면 하와가 먹으라니까 이거 어떤 열매, 처음 보는 열매네? 아니 저거 혹시 선악과 아니야? 선악과야. 야, 그거 먹으면 어떡해? 그 왜 나를 줘? 아니 그런 이야기 안 했을까요?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얼마나 서로 막 언쟁했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가 이겼어요? 하와가 이겼어요. 야! 뱀이 그런데 말이야. 이건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먹지 말란 거야. 아니라고, 저건 먹으면 안 된다고. 진짜로 하나님 먹지 말라고. 왜 그랬겠냐고. 그러긴 좀 그런 것 같아. 그래, 이 양반 저거 먹은다고 진짜 죽겠어? 아니, 하나님처럼 되면 얼마나 좋겠냐고. 이가 결국은 하와의 설득에 의해서 아담은 먹고 마는 거죠. 뱀의 설득으로 인해서 하와가 먹고 말고, 하와의 설득으로 아담이 먹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누가 먹게 했어요? 자기가 먹었지. 자기가. 아담이 먹었잖아요. 죄는 지가 범해놓고 남에게 다 덤태기 쉬워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정치인들도 많잖아요. 죄는 자기가 졌으면 다 전가시켜. 다 저 사람. 자기는 죄가 없어. 자기는 무죄야. 정치 권력의 힘이 그거예요. 자기가 죄인인데 다른 사람에게 다 적게. 그래, 다른 사람 다 감옥 가. 그리고 다른 사람 다 이제 피해보도. 자기는 죄가 없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자, 이건 죄는요. 그래서 다 막 덤탱이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아니 하와에게 그냥 씌우면 몰라. 근데 하나님에게 지금 아담은 하나님에게 먼저 도전장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참 쿨쿨하고 있을 때 참 재우시고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주셔놓고
그러면서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안 했겠죠. 근데 그 의도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이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누가 먹었습니까? 아담이 먹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이야기하고 하와를 이야기하냐고요. 죄는 전가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죄는 어떻게 됩니까? 독버섯처럼 퍼지는 거죠. 다 덮어씌우는 거예요. 죄는 그래요. 결국 또 그 여자에게 하나님이 물으시죠. 하와에게 물으니까 내가 어찌해서 이렇게 했니? 안타까워서 여자에게 묻는 거예요. 아담이 하도 답답하고 얼마나 답답하셨겠어. 그래서 아담에게 하와에게 물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뱀에게 전가를 시키죠. 지들이 먹어놓고. 바로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이 결국 오늘 본문에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죽는 그런 처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죄는 바로 그거예요.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립니다. 파괴시켜요. 두려움을 줘요. 자유함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의 기회.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죄를 범할 때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케 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참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